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첫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이죠. 자정 예배 때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돌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설교이기도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송구영신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다면 사도행전의 첫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기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원문이라든지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각하, 그러면은 대통령 각하 이런 거와 똑같이 most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지금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게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편지를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이야기는 어디예요? 바로 복음서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했던 마가복음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것도 참조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다른 문서들도 그가 면밀하게 이제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빈 무덤의 사건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증언들을 갖다가 그가 다 모으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노라 그랬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지금 이제 그 많은 증거들을 내가 모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기록하여 당신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치유받은 사람들도 만나본 결과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가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풍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것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그가 의사, 과학자답게 꼼꼼하게 그 자료들을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봤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증상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병명과 증상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 과학자의 눈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이 믿으면서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오늘 그 믿음이 아니면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의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첫 메시지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핵심 메시지였고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제자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권세를 주는데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다 천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중들 가운데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첫 메시지가 뭐냐? 바울이 죽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시작했던 첫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간증을 하죠. 어느 임종 이 환자, 그러니까 어느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했던 첫 얘기가 뭐였어요? 아, 상쾌하다. 아, 상쾌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 상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은 뭐였냐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지나온 날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좀 더 사랑할 걸, 효도할 걸, 좀 더 베풀 걸, 그러지 못하여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후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요, 뒤에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간증처럼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이 이제 이 천국을 갖다가 하늘나라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면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고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이 왕성한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잎사귀들로는 생명이 풍성한 데다가 그 모든 삶을 치유하니 여러분 거기에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이 없는 상쾌하다 그런 나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시 환상이 열리면서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그 네 생물이 거기 있는데요, 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있는데 네 생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찬송을 하고요, 다시 나아가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이어서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엎드려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는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이쪽에서 네 생물이 찬송을 하니까 저쪽에서
24장로가 찬송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천국에 있는 것은 찬송뿐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찬송뿐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쁨에서 터져 나오는 거겠죠. 언제 찬송이 나옵니까? 감격하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감동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생명력이 왕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상쾌하다, 너무 기쁘니 바라보는 이들마다 여러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제 1, 2,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설레임, 그 마음에 그 기쁨, 그리고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 이것을 갖다가 신부로 표현을 했던 거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에 대하여 마치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은 다시는 죽음, 다시는 고통, 다시는 애통함, 다시는 병듦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이라 그랬을 때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바꾸어서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간다, 환송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집이 어디인지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가 4절과 5절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 그랬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성경에 보면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이죠. 노아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그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살도록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다시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는 이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과 그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다른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언약은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이제 이어가게 하고 그 땅의 복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뭐라 그러시죠? 너의 왕위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으로 잇대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의 언약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의 올무에 거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찌할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그 성령의 법이 너희에게 마음의 법을 이제 줄 거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율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테니 기다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오늘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성취되게 될 터이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5절입니다. 5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내 모습이 땅 끝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때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땅 끝으로 가게 하고 제자를 세우게 할 거라는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내가 2021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가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과학자처럼 내가 연구해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였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던가요?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God's brea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읽으시고요. 그래서 큐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사실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사실이야, 확실해 라고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를 삼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